어린 양의 피가 이끄는 자유. 자유는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패트릭 헬리라는 사람은 그런 말을 했죠.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인생에서 참으로 자유는 필요하고 중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필요하고 중요하기에 사람들이 자유를 구하지만 실제로 우리 주변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참 자유를 잃어버린 채 무엇인가 속박되고 무엇인가 얽매이고 무엇인가 눌려있고 무엇인가 매여있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돈의 압박에 눌려서 돈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고,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의 인정이 없으면 내가 정말 존재 가치가 있는가 하면서 늘 비교와 경쟁 속에서 힘든 한 날을 하나를 보낸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저희가 죄인 줄 모르고 죄를 짓는 사람, 그리고 순간의 쾌락을 위하여 뭔가 습관을 들였는데 그것이 중독으로 되어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성도님은 어떻습니까? 요즘 살아가면서 참 자유와 안식을 누리며 살고 계십니까? 성도님의 삶을 부자연스럽게 부자유하게 만드는 것은 없습니까? 바라기는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과 몸을 꽁꽁 묶고 있는 그 못이 꺼들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예수 이름의 권세와 능력으로 자유함을 누리는, 끊어지고 해방됨을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동안 우리는 창세기 1장부터 50장을 봐왔습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분의 형상을 따라 인간을 만드시고 인간과 함께 친밀한 교제를 원하셨던 하나님께서 인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반역하자 에덴에서 쫓겨내시죠. 그 위에 인간의 삶이란 유한한 시간 안에서 유한한 자원을 서로 갖겠다고 하나님의 것을 내 것인 양 움켜쥐고 토각 위에서 안달하며 살아가는 모습들. 그러다 보니 죄를 짓고, 그러다 보니 시기를 하고, 그러다 보니 남까지 죽이는, 살인까지 벌이는 그런 세상. 하나님은 그런 인생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다시 구원하려고 구원의 계획을 세우셨고 이뤄가시죠.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을 따르는 계보를 이어가게 하시고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에게 약속을 합니다. 너를 통하여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리하여 그 언약대로 이삭이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12아들을 낳고 이제 그 야곱의 자손들이 어디 와서 사냐면 바로 애굽에 와서 살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것이 출애굽기입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1장부터 12장까지 얘기를 간략하게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함께 볼 말씀은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 나라와 구속사 관점을 읽어야 된다라고 말할 때 오늘 출애굽기 12장은 바로 구속사에 있어서 굉장한 의미를 갖고 있는 특별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유월절 사건은 단순히 어떤 역사에 있었던 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노예 상태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그 노예 상태, 그 억압, 그 굴레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인도하는 구속사의 이야기입니다. 더 나아가서 여전히 우리가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죄 가운데, 습관 가운데 눌려있는 인생들, 하나님 없이 내가 주인되어 살다 보니 원치 않게 많은 매임과 묶임과 속박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가 바로 오늘 이야기 속에 함께 들어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애굽의 속박에서 해방을 맞게 되는지,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구원의 길과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지를 함께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지난주에 본 것처럼 야곱이 그 가족과 함께 애굽에 내려옵니다. 애굽에는 11번째 아들 요셉이 총리가 되어 그 땅을 다스리고 있습니다. 애굽에 와서 보니까
야곱의 가구 중에 몇 명이면 70명, 요셉이 낳은 두 아들을 포함해서 70명이 됐습니다. 그들이 고센 땅에서 살아갑니다. 고센 땅은 기름진 땅입니다. 풍족한 땅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총리로 있는 기간 동안, 그리고 조금 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애굽에서 편안하게 생육하고 번성하며 형통한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요셉이 죽고 나서 시간이 지나면서 상황이 변해 버렸습니다. 어떻게 변했는지 출애굽기 1장 8절과 9절을 씁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들 하늘의 무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아질 거야 하는 그 말씀이 이제 이 고센 땅에서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70명으로 시작됐던 이 민족이 400여 년의 시간을 지난 동안 200만 명으로 불어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제 문제는 이렇게 불어나는 이스라엘 사람들 수를 바라보면서 강성해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들이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만약에 이 수많은 강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른 이방 적국과 동맹을 맺고 우리 애굽을 치면 어떡하지 하는 그런 두려움에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에서 번성하지 못하도록 2살 미만한 애를 죽이기도 하고 더 나가서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강제 노역, 억압 그런 굴레를 씌우며 억압을 하기 시작합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노예가 되어서 왕이 시키는 대로 강제 노예에게 시달리며 한날 한날 절망과 신음 속에 살아가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 내가 겉보기에는 자유인처럼 보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의 정치적인 억압과 애굽의 세속 문화, 우상 문화에 젖어들어 알게 모르게 노예가 되는 것처럼 이 땅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의 영혼도 세상의 기준과 성공 문화에 묶여서 마치 노예처럼 다람쥐 쳇바퀴 돌듯 살아가는 모습이 많다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삶을 살겠다고 이런 계획을 세우고 이런 목표를 세우고 시작을 했건만 어느새 돈과 명예의 굴레 앞에 내가 묶여있는 걸 보게 되고 성공과 인정이라는 그 굴레 앞에 내가 사람의 눈치를 보며 마치 노예처럼 사는 우리의 모습이 종종 발견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여 걱정하지 마십시오. 중요한 것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렇게 세상에 눈에 보이는 가치에 세상에 눈에 보이는 우상에 굴레에 묶여서 노예처럼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 절대로 원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죄와 세속의 문화에 빠져서 이게 죄인도 모르고 하루는 하나님, 하루는 우상, 하루는 세상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며 사는 인생을 하나님 더 이상 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은혜로운 다스림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한날 한날 평강과 자유와 안식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이 무엇인가 묶여있고 무엇인가 매여있고 무엇인가 눌려있을 때 하나님 친히 그 상황으로 내려오셔서 그 문제를 풀어주시고 그 문제를 깨트려주시고 그 문제를 치유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함께 출애굽기 3장 7절과 1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상황이라고요?
고통 중에 있습니다. 강제 노역에 시달립니다. 애를 낳아도 애를 잡아 죽이는 그런 끔찍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아십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보고 계신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로 입에서 절망의 한숨이 흘러나옵니다. 아이코 아이코 신음소리가 흘러나옵니다. 오늘 본문합니다. 그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신답니다.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할 수 없는 근심과 염려 속에 있는 그 근심과 걱정을 하나님은 아신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보고 듣고 알고만 있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 알아, 나 봤어, 나 들었어, 그리고 그냥 두 손 놓고 있다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보시고 들으시고 아시는 하나님이 더 이상 내 백성 저대로 두면 안 되겠다 하시면서 친히 내려오셔서 그들을 건져 준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의 고통을 보고 듣고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는 그리하여 하나님 힘듭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고쳐주세요, 하나님이 새롭게 하셔야 하는 여러분의 간절한 소망의 신음의 부르짖음을 하나님이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를 부릅니까? 미디안 땅에 80 먹은 할아버지 모세를 부릅니다. 모세는 한때 애굽 왕의 양자로서 앞으로 왕이 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자리에 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한순간의 잘못으로 말미암아 40의 광야로 도망을 치는 인생이 됐습니다. 40년 동안 그런 광야에서 양을 치며 염소를 치며 인생을 보냈습니다. 나이 80에 이제 내가 더 할 게 뭐란 말인가? 내 인생 이제 이 광야에서 양이나 치다가 염소나 치다가 이렇게 죽을 때가 가까우고 있는 것인가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사명을 주었습니다. 내가 이제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 강제 노역과 억압 속에 절망하며 신음하는 소리를 내가 들었고,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있던 약속을 기억했다. 이제 너를 통하여 내가 약속한 이 백성을 약속의 땅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텐데 바로 네가 그 일을 해야 할 것이다 하면서 모세를 인도자로 부르십니다. 물론 처음에 이 부름 앞에 모세는 거부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누군데요? 제 나이 80에 저는 이제 왕궁에 아는 인맥도 없고 감히 80 먹은 목동이 어떻게 애굽의 이집트의 왕궁에 가서 왕을 만난단 말입니까? 아니, 그에게 가서 우리 하나님이 말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라고 했다고 어떻게 내가 말할 수 있습니까? 라고 거부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지팡이를 던져봐라. 네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한다. 네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통해 한다는 확신을 주게 되시고, 바로가 네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냐? 네가 말하는 하나님이 누구냐 말하면 이렇게 말하거라. 스스로 있는 하나님이라고. I'm who I am, 나는 나다라고. 창조주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 만물의 주권자인 하나님이 너를 보냈다고 그렇게만 말하거라. 그리하여 그 부르심 앞에 모세는 순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 약속하신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끌어내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구원의 일을 시작하십니다. 우리 함께 5장 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소명을 받은, 부르심을 받은 모세가 형 아론과 함께 이제 누구를 찾아갑니까? 애굽 왕 바로를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말합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 나를 여기 보낸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말한다.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애굽 땅에서 내보내라고.
그렇게 담대하게 요구를 했습니다. 하지만 애굽 왕이 쉽게 내주겠습니까? 여러분은 이집트의 제국의 왕인데 수백만 되는 노예가 나의 자산이요, 내 힘이요, 내 권력의 밑바탕인데 그걸 쉽게 내주겠습니까? 그래서 허락하지 않지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립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기적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그렇게 9번을 하십니다. 그래도 이 강박한 파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내놓지 않습니다. 그래서 10번째 재앙이 10번째 심판이 있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장자 죽음 심판. 애굽에 있는 모든 초태생, 처음 난 사람이나 처음 난 모든 가축을 죽이는 심판. 그 심판을 하나님께서 행하게 됩니다. 물론 그 심판에서 이제 외해될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장자 죽음의 심판에 애굽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들은 다 죽지만 이스라엘 집안에 있는 사람과 가축은 죽지 않는 그런 심판이 이루어지는데 이때 이스라엘 백성이 이 장자 심판에서 죽음의 심판에서 피할 수 있는 길은 다른 게 아닙니다. 바로 그 집에서 기르고 있는 양을 잡아서 양의 피를 그 문지방, 여러분이 들락거리는 문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문설주와 인방의 피를 바르면 이제 그 죽음의 사자가 그 문지방을 넘어가는 패스오버 6월 그 재앙을 내리시죠. 우리 함께 이 내용이 12장 5절부터 13절까지 오늘 읽은 부문인데 13절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피라는 단어. 피라는 단어. 네 문지방 인방에 피가 발라져 있으면 나는 그걸 보고 그냥 넘어갈 거야. 네 집안의 장자, 네 집안에는 모든 처음 난 것들을 죽이지 않고 그냥 넘어갈 거야 라는 그것. 그래서 장자 죽음의 심판이 있던 날 여러분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의 장자들은 다 살았지만 그 외에 문지방의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지 않은 모든 이집트의 애굽의 집안의 처음 난 자식과 가축이 다 죽었다는 것입니다. 우린 여기서 중요한 영적인 신학적인 내용을 발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서운 죽음의 재앙에서 구원받은 것은 오직 어린 양의 피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어떤 강함이나 그들의 어떤 수나 그들의 어떤 도덕적인 수준이나 어떤 노력으로 말미암아서 종교적인 정성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죽음의 재앙에서 피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피를 바름으로 그 피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구속자의 이야기가 우리가 더욱 깊이 만나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말을 많이 듣습니다. 구약은 앞으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인데 구약을 읽다 보면 앞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성취할 구원을 완성할 그런 이야기가 미리 조금씩 보여져. 그래서 우리는 미리 보여주는 예표라고 말하고 미리 보여주는 그림자라고 말하고 미리 보여주는 모형이라고 말합니다. 실체가 올 거야. 실체가 와. 실체가 있어. 근데 실체가 오기 전에 실체가 어떤 것인지 미리 알려줘. 그걸 모형, 예표, 그림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뭐라고요?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그리고 언약을 맺고 신실하게 이끌어 가시는 모든 이야기들이 바로 앞으로 예수님께서 성취할 거라면 오늘 출애굽기 12장에 나오는 6월절 사건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어떻게 구원을 이루시는지 아주 실질적으로 보여주는 그림자요, 예표요, 모형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그 내용을 여러분께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넘겨줄까요?
유월절 어린 양은 흠이 없어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5절에 너희 어린 양은 흠 없고 라는 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 흠 없는 예물을 드려야 합니다. 예수님은 죄 없는 완전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흠 없는 희생제물이 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9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속하다는 것은 속이라는 단어가 어떤 뜻이냐면 우리가 죄를 져요. 죄를 지면 벌을 받아야 돼요. 근데 속이라는 게 뭐냐면 이 벌을 내가 돈이나 다른 것으로 대체하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를 받는 걸 속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대속이 뭐냐면 내가 죄를 져가지고 내가 죄값을 치러야 되는데 누군가 대신 내 대신 내가 받을 죄를 대신 지불해 줬어. 이게 대속입니다. 구속이 뭐냐? 구속은 감옥에 갇히는 게 구속이 아니고 성경에서 말하는 구속은 내가 죄를 지어서 내가 벌을 받아야 되는데 누군가 대신 내 대신 죄를 받아서 내가 구원받는 것, 이걸 구속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께서 신학적 용어들을 정확히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야 설교가 들려요. 그래야 내가 이런 은혜를 받았구나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속이라고 하면서 속죄, 죄를 대신 갚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죄 없다 여겨지는 거예요. 이게 속죄예요. 그래서 그러려면 뭡니까? 흠 없는 거로 하면 안 돼요. 값어치 없는 거로 하면 안 돼요. 그래서 흠 없는 양이 대신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의 장자가 살아나는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죠. 넘겨줄까요? 두 번째로 유월절 어린 양은 백성을 대신해 죽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유월절 사건은 단순히 몇천 년 전에 이집트에 있었던 사건이 아니라 바로 앞으로 오셔서 이 땅을 구원하실 흠없는 예수님의 사역을 미리 보여주는 그림이라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우리 함께 요한복음 1장 29절 읽습니다. 시작.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말합니다. 바로 요한이 세례 요한이 이렇게 표현한 것은 바로 이 유월절의 사건을 모티브로 해서 지금 말하는 거예요. 바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예수님이야. 바로 몇천 년 전에 애굽 땅에서 우리 조상들의 장자들의 우리 조상들의 가족의 천문난 가축들을 살린 어린 양의 피가 있었듯이 바로 저분이야말로 저분이 이 땅에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영원히 지옥 갈 수 없는 인생들을 살리기 위하여 대신 죽으실 유월절의 어린 양이야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넘겨줄까요? 어린 양의 피가 발린 집만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피를 믿고 의지하는 사람만 구원을 받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겁니다. 애굽의 장자가 다 죽었습니다. 왕의 첫째 아들도 죽었습니다. 권력을 가진 무소불위의 힘을 가진 왕의 장자도 죽었습니다. 애굽의 최고의 부자, 돈이면 다 되는 부자 중에 부자의 장자도 죽었습니다. 오직 예수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 이스라엘 백성만 살았습니다. 이 땅에 권력을 자랑하고 독재를 일삼고 무소불위의 힘을 자랑했던 수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이 땅에 수만조의 수천조의 자산을 가지고 재산을 가진 사람도 죽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죽은 후에 구원이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죽은 후에 심판이라는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성경 말합니다. 세상의 권력으로 심판을 피할 수 없다. 세상의 권력으로 죽음을 피할 수 없다. 세상의 부와 세상의 돈으로 수조의 자산으로 죽음을 피할 수 없고 심판을 피할 수 없고 지옥을 피할 수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피, 예수님과 예수님이 해놓으신 그것만이 온전히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합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는 것으로 말씀한다면, 바로 어린 양의 피 대신 예수의 피를 믿는 저와 여러분, 주님 안에서 구원받은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의 어떤 선한 행위나 도덕적인 기준이나 종교적인 열심이 하나님 앞에 서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도 찬양 가운데 거룩이라는 단어가 있었습니다. 이 거룩은 절대 거룩.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나는 너보다 난 너보다 죄를 덜 졌어, 난 너보다 사기를 덜 쳤어, 난 너보다 거짓말을 덜 했어, 다 지금 그렇게 하고 앉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거룩 앞에는 0.0001%의 죄가 있다면 그것마저 드러나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지 못하는 그런 존재가 인간이라면, 바로 오직 흠없는 어린 양 예수의 피만이, 그 피가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우리의 마음을 바꾸고 우리의 삶을 바꿀 때, 그때 바로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게 되고 하나님 들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는,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은 단순한 상징이 아닙니다. 십자가를 매달아놨다고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비싼 재료로 십자가를 만들어 안방에 붙이고 건너방에 걸어놓고 거실에 붙여놨다고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2000년 이내 실제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끌고 오셔서 내 대신 피를 흘리신, 내 대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을 때 나의 죄는 덮여지고 나의 죄는 그분께 전가되고 그분이 대신 짊어지고 감으로 말미암아 나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여겨져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게 되고 그분의 나라, 그분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하나나라의 문을 여는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능력이 십자가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은 것은 그들의 공로 때문이 아닙니다. 신명기에 있는 것처럼 너희들의 수가 많아서, 너희들이 강해서, 너희들이 잘나서 너희들을 구원한 게 아니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한다면, 여러분 더더욱 도덕적으로 완벽해서 그들이 구원받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교회 다니면서 나는 너보다 조금 나 하면서 위로받지 마시고, 정말로 내가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정결함을 받았는지, 예수의 피의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값없이 그 받은 은혜를 간격하고 사신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하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 오직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믿고 순종한 사람이 구원을 받은 것처럼, 이 시간 강단에 선포되고 기록된 말씀으로 선포되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받는다는 그 말씀을 온전히 믿음으로 받고, 여러분이 가던 길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향하는 회개를 통하여 여러분이 결단할 때 성령께서 여러분의 죽었던 영을 살릴 것이고, 여러분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셔서 그분의 백성으로 이 세상의 죄를 이기며 하나님의 약속하신 축복을 누리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 얻는 믿음은 단순히 맞아, 그럴 수 있어 하면서 고개를 끄덕이는 게 구원의 믿음이 아닙니다. 구원의 믿음은, 구원은 절대로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고 선물로 주어지는 것이기에 우리는 믿음으로, 손의 힘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는 믿는다 말하고 우리 것을 영접한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말씀 에베소서 2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구원은 선물이에요. 구원은 선물이에요. 선물은 손을 내밀어 내가 받을 때 내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선물도 그런 게 어디 있어. 저 사람이 내게 선물 주는 어떤 꿍꿍이가 있을 거예요. 저 사람은 내게 선물 줄 사람이야 라는 불신능한 여러분은 그 선물이 아무리 좋아도 받지 않습니다. 지금 세상의 사람이 다 그럽니다. 하나님보다 내가 더 낫다고, 초월의 하나님을 내 사고와 내 지식과 내 경험으로 판단하면서 신이 있니 없니 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거저주는 선물을 받아내지 못합니다. 구원은 바로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무엇을 했는가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바로 예수님과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2000년의 십자가에 대신 죽는 피 흘림을 통하여 내 죄가 그 피로 말미암아 깨끗해졌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를 의롭다 여겨주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을 열어 받아들일 때 구원이라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말합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이 이른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입술로 이 믿음을 온전히 고백하십니까? 그리고 믿은 대로 행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 두세 사람이 있는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신다면 그분이 2000년에 흘리신 그 피로 말미암아 저 여러분을 온전히 자유함 가운데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믿는 사람은 그 순간 죄의 속박에서 벗어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속박에서 벗어났다는 뜻이 뭐냐면 그동안 눌리고 매이고 묶여서 이런 걱정, 이런 근심, 이런 염려, 이런 두려움, 이런 불안에서 벗어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 대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은 상황은 어제와 오늘과 별반 달린 게 없어요. 관계는 어제와 오늘과 별반 달린 게 없어요. 그러나 예수 대 십자가 보혈의 능력이 덮여지는 것을 경험한 사람은 어제했던 염려, 어제했던 걱정, 어제했던 불안, 어제했던 두려움에서 벗어난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우리를 자유하게 위하여 오실 거예요. 가난에 눌리고 모든 연약함에 눌리고 질병에 눌리고 귀신에 눌리고 세상의 모든 스트레스에 눌린 인생들을 자유케 하기 위하여 주님이 오셔서 그 자유함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해놓으셨다면 그것을 믿는 사람에게 그 자유의 역사가, 그 평강의 역사가, 그 안식의 역사가 즉시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은 더 이상 경쟁과 비교와 세속의 문에서 허덕이지 않습니다. 이걸 가지면 더 나을까? 이걸 먹으면 더 행복할까? 저걸 보면 나을까? 여기 기웃대고 저기 기웃대고 그것도 모자라서 다른 사람의 말에 인생을 맡겨버리는 어리석은 인생을 살지 않습니다. 예수님 말씀합니다.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이다. 내가 주는 기쁨은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다. 왜냐하면 기쁨의 원천, 평강의 원천이 그분이 내 삶의 주인으로 들어오셔서 내 감정을 다스리고 내 상황을 다스리고 내 표정을 다스리고 내 삶의 가치와 목적을 다스리기에 거기에 평강이 있고 기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미 모든 것을 다 해놓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가면서 마지막 하신 말씀이 뭐냐면 다 이루었다. It is finished. 끝났어. 내가 다 지불했어. 내가 다 해놨어. 그러니 너는 걱정하지 마. 내 이름만 대라고. 누가 너에게 내 죄값을 물으거나 이렇게 말하거라. 예수님이 내 죄값을 다 지불해냈대. 하나님을 거부하며 내가 주인인 양 행세했던 모든 교만의 죄를 그분이 지불해 놓으셨대.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2000년의 십자가에서 해놓으신 그 피 흘림의 사건을 통하여 우리의 죄는 다 씻겨진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모든 인류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그것을 전가받았다고 말합니다. 대신 뒤집어 쓰고 가셨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내 죄가 용서받았다는 것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은 이 사실을 믿는 것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미 다 지불해 놓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는 빚쟁이야, 난 아직도 갚을 게 많어, 난 아직도 하는 사람은 평생 그러다가 사는다 죽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내가 하나님 없이 내가 주인 되어 살았던 것이 죄구나 하면서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인정하는 그 모든 가정을 예수 안에서 고백하고 입으로 신한 사람은 구원의 문으로 들어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 위하여 또 말합니다. 구원을 받기 위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영생 복락을 누리며 이 땅에서 형통을 누리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살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이 할 일은 딱 한 가지, 예수님과 예수님이 해놓으신 것을 복음을 믿으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두 눈을 감으십시오. 이 시간 이 자리에는 정말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예수의 피의 능력을 경험하며 한날 한날 감격하며 사는 분이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교회를 오고 가지만 구원의 확신이 없어 종교적인 열심을 더하면 하나님이 나를 만나줄까? 남보다 도덕적으로 더 잘 살면 하나님이 만나줄까? 그러면서 선한 마음을 갖고 오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혹시나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확신 있는 분은 이 시간 저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의 믿음이 어떤지를 확증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아직 구원의 확신이 없는 분은 제가 하는 말씀을 잘 들으시고 따라오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 이 자리는 또 영상을 통해 예배하는 우리 모두를 사랑하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로 부르셨기 때문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받아들이길 원하십니까? 아마 이런 질문 앞에 이렇게 대답하는 분이 계실 겁니다. 목사님, 저는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목사님, 저는 아직 회개할 죄가 많이 남았어요. 목사님, 저는 하나님 앞에 나갈 자격이 없어요.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구원은 우리가 자격이 있을 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흠이 없고 그야말로 깨끗하여 죄가 아무것도 없을 때 그 대가로 주어진 게 아닙니다. 로마서 5장 8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지연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전히 내가 지연되었을 때 하나님은 나를 찾아오셨고, 내가 여전히 지연되었을 때 예수님은 내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그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한지를 확증했다고 성경이 말씀한다면 그 말씀이 진리입니다. 여러분 아는 것처럼 예수님은 이 땅에 완벽한 사람들을 오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죄인들을 위하여 왔다고, 의인들을 온 게 아니라 죄인을 위해 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상처받은 사람, 실패한 사람, 병든 사람, 귀신 들린 사람, 가난한 사람, 연약한 사람 모두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과거를 가지고 있든 지금 여러분의 실수가 어떻든 여러분의 상태가 어떤지 상관없이 예수님은 여전히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사랑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은 바로 구원으로 연결되기를 원하는 사랑이십니다. 그 사랑은 여러분이 예수님께 구원받아 참 안식과 참 자유를 누리기를 원하는 사랑이십니다. 이 시간 특별히 아직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은 분인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아 다 내게 원하는 예수님의 초청에 응답하시기를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든 아직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사람이든 오늘 이 시간이 이 순간이 구원의 날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마음은 지금 열합니다. 우리의 생명은 5초 앞을 모릅니다. 우리의 죽음은 코앞에 다가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마음을 열어 예수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제가 기도할 때 여러분 마음속으로 따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성령께서 그 고백을 통하여 거듭남의 역사, 새로움의 역사를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따라하십시오. 마음속으로. 사랑하는 예수님, 오늘 나는 당신의 사랑과 은혜를 받아들입니다. 나는 당신을 거부했던 죄인이었고 내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였지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음을 믿습니다. 나는 오늘 예수님을 나의 주님, 나의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보혈로 나의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십시오. 이제 저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닙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사탄의 종이 아닙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나의 종도 아닙니다. 나는 예수님 안에서 자유로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인도하시고 은혜를 베푸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눈을 뜨십시오. 성도님이 이미 오래전에 이 놀라운 복음을 듣고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신하여 구원을 받았다면 분명한 것은 예수의 피를 바라볼 때마다, 예수의 피를 들을 때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행하신 것을 알 때마다 감격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그 믿음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시에 오늘 그동안은 진심으로 예수님에 대한 나의 믿음을 보이지 못하고 입술로 신앙대 주시했던 사람이 오늘 마음으로 입을 열어 주님 앞에 진실되게 고백했다면 하나님은 그 믿음과 고백을 통하여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준 줄로 믿습니다. 그 말은 바로 더 이상 정죄 아래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주의 종노릇하는 위치에 있지 않다는 말입니다. 새롭게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다는 말입니다. 그 얘기는 바로 이제 더 이상 여러분의 과거는, 여러분의 상처는, 여러분의 질병은, 여러분의 가난은, 여러분의 아픔은 여러분의 삶을 붙잡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저 여러분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단순히 지옥을 피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그분이 약속하신 풍성한 복을 이 땅에서 누리고 영원히 누리는 복 중에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은 죄 아래 팔린 자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예수 믿는 자로서 실수도 할 겁니다. 예수 믿는 자도 죄도 질 겁니다. 예수 믿는 자로서 연약함도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버리진 않습니다.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한 번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을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앞으로 하나님을 믿을 때, 교회를 다닐 때 여러분의 행위가 기준되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할까? 나를 버릴까? 그렇게 예수 믿지 마시고 나는 이미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그리고 성경은 적신이나 기근이나 생명이나 죽음도 나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말하셨으니, 히브리서에 보면 나는 결코 너를 버리지 않으며 너를 포기하지 않으며 너를 떠나지 않는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으니,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한날 한날 승리하며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모든 영광 하나님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